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을 배우자, 소망을 키우자, 사랑을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2025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요, 어려웠던 날들도 있었고, 갑자기 몸이 연약해진 시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함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서 그래도 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시선을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예배자로 서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보여주셨기에 정말 고맙습니다. 바라곤 하기는 우리가 함께 능곡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서로의 손 꽉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우리가 연초의 첫째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어 가기로 결단하였고 실천하였지요.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 되어지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혹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힘써서 남은 날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내년에도 후년에도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함께 다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되짚어보고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종을 치유시켜 줍니다. 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 들려 점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고쳐주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인들에 의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지요.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쫓겨난 그가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침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저 제일 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침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조금 더 머무르기로 작정하지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곳이었고, 당시에는 아주 큰 무역항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였던 시기가 1세기인데요. 그 1세기에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인구의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보통 바울의 선교를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방문하게 되어질 때에는 회당부터 먼저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었기에 먼저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들의 믿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전하신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변화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의 말씀의 능력과 또 그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참으로 귀한 일로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지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니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자신들의 적대자가 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소동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여 있던 그 땅의 통치자들은 바울을 쫓아내지요. 이렇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어서 계속되어지는데요.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 이릅니다. 지도에서 볼 때는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하는데 이 지역이 꽤 멉니다.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는 마침내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 다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 늘 걱정이 되는 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급히 떠나느라고 살펴보지 못하였던 교회. 그 교회를 참으로 사랑을 갖고 키워왔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여 혹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가,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오는 디모데를 며칠이고 기다리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디모데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위기도 있지만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그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지요. 그 말씀을 보며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참으로 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을 누린 이들이 믿음의 토대 위에 자신의 삶을 거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모습이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쳐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참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 또 앞으로도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신다고 하신 귀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공짜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큰 계명, 새 계명, 절대적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입술로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약자, 연약한 자, 참으로 슬픔에 거하는 자를 돌보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그 일을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계속하여 지연되며 사람들은 과연 주님이 오실까? 그것이 과연 분명한 사실인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달랐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련과 좌절이 있었고 내적 외적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가지 더욱더 소망하며 인내했던 것이 있는데요, 주님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전하여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뻐하며 그 일에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여 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다시 자기 자신들을 재촉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권고와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에도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난 132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잊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살아온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외적 건물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이 길을 계속하여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연초부터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상적이어서 너무도 잊혀져 버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마음에 붙잡고 살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함께 외쳤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함께 외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제일 처음에 우리 구호 준비하면 능곡부터 시작해야 되죠. 구호 준비하면 함께 능곡하고, 제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그리고 제가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자, 제가 소망을 여러분이 키우자, 제가 사랑을 그럼 여러분이 나누자, 이렇게 함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으니까요. 혹시 잊으신 분이 계시면 저를 잘 바라보시고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호 준비. 주님과 함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지난 한 해 잘 사신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능곡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랑할 만한 교회인지요? 바라고 나기는 더욱 힘써서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죠. 내딛는 발걸음이 참 쉽지 않은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운 시대.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slowly but surely, 그러니까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빨리 걷는 것 중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리더라도 확실히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걷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바로 2025년 남은 날들, 그리고 2026년 앞으로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배우는 데는요, 여러분 주저함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이전에 많이 배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믿음을 온전히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의 계획을 알리기 위하여서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힘을 내어 참여하셔야지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키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키우셔야 합니다.
스스로 삶의 형편과 현실로 인하여 소망을 줄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소망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발행과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왜곡하지는 마시고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일들이, 우리만 바라했던 일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참 힘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진심을 다하여 사랑할 때, 입술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심장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는 속을 수 있고 상대방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사랑을 바라보며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과 섬김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믿음을 배우자고, 소망을 키우자고, 사랑을 나누자고.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2025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바람은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아직 우리에게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2026년,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만나 뵐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참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칭찬 받으셨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누리시고 더 큰 소망 누리시며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능곡교회 교인이지,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잘 삽시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연초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안에 우리의 고백,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요, 우리 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크신 사랑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 혹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부끄러운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남은 날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